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평안케 보호하시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도 늘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오곡 백화가 익어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알차게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시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할 때 풍요롭게 부흥 발전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 안에는 교만과 이신과 불신으로 대립과 갈등이 팽배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충만케 하시어 정치와 경제, 안보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이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들이 함께 모여 12.7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의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세워져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고 거룩한 나라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회개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강명창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말 없는 봉사 헌신이 풍성하며 생명력이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아직은 작지만 강한 교회,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설립 3주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결실 계절을 맞아 차세대 인재와 새 생명들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어 온 가정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복음이 발휘하는 능력, 복음이 발휘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루터 교수는 세상을 향하여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교황을 신성하게 숭배하며 그의 독재조차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교황만을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교황을 두고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만큼의 지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그를 신봉하였습니다. 루터는 출신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 매우 비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입장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성직이 박탈된다 할지라도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주무르던 교황의 철옹성 같은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직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경이 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개신교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루터는 인간의 선한 행위와 면죄부라고 하는 금전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향한 그의 외침은 상과 골짜기에 울려 퍼지듯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로 가톨릭의 독재에서 해방된 유럽은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케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직자의 중재로 인한 죄사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보자시요 완성자시요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개혁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변화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갈 길을 반듯하게 인도해 주는
신령한 등불입니다. 오늘 12.7 서울시청 앞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한 독소를 품고 있는 법이 이 사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심을 외치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법의 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만 이야기하지 말고 죄책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현장으로 가실 분들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로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모이셔서 오후 2시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도 그 길로 마음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곁길임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파수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믿고 함께 하늘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에 사족을 붙여서 다른 복음, 거짓을 쫓아나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을 그 교회에 전합니다. 오직 성경, 곧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취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 신약이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를 보시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을 전하는 것을 율법 설교이고 신약 전하는 것을 복음 설교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저주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잉태함이 아브라함과 그녀에게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 앞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죄다 학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게 된 불임절도 복음의 소식입니다. 유월절도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리고 기어이 죽으시는 자리로 나가신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적인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을 보게 되고 신약에서도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지나간 옛글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어서 더 진리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혼의 유익을 위한 말씀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그 이야기의 형태가 비유 설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교합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또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본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라요. 다른 한 여인은 첩이라 할 수 있는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네 몸에서부터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본 부인인 사라가 노년기에 접어들고 폐경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다 보니 그녀에게서 어떠한 자식도 얻을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시고 하갈이 아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사라를 통해서 정말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족보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 가운데 사라와 하갈은 비록 남편이 같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다 할지라도 그 임신과 출생의 신분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품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 결과 약속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반면에 하갈은 약속이 아닌 그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적인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 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일이 복음이요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담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계약서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계약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해주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가 있는 이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생명의 기회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보상이나 보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분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합당한 자질도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끌어낼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맺은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그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과 10월 마음 돌판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이게 베드로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진리 안에서 통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주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줍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은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전 인생에 함께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본문 3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출생하게 된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출생하고 싶어서 세상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출생을 두고서 창세전부터 이삭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가 한 일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까? 또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가 출산 준비를 일찌감치 해와서 그 효력을 맛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 혼자서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는 남자입니다. 사라가 아니고서는 적통을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 사라, 이삭,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겠지만 아무도 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믿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몸이 출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때에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무가내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만든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내게 기쁨으로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죽었었다. 너는 영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처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은 네 외모가 아름다워서, 네가 일을 잘해서, 네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노라. 영생을 베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리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듣기에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감흥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그리하시면 아멘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취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원한 인공호흡을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분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두고 출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이 기쁨의 소식을 믿는 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유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어지는 구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뿜어내는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구원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알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나라와 온 열방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